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끊임없이 반석에서 흐르는 생수를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그 백성들처럼 자신도 텐트에 거하십니다. 성막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설명되어졌고 에스겔과 다니엘서에도 언급됩니다. 제사장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는 올려드린다는 뜻인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다 쏟고 기름은 떼내고 내장은 깨끗하게 씻고 몸통은 부위별로 조각을 내 이 모든 것을 제단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매일 드리는 제사, 혹 삼번제, 혹 매일 드리는 번제라고 부릅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이 되어 정결하고 가지런하며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찬양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은혜와 사랑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더 큰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일평생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든지 깨든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셔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립니다. 은혜 받으면 그 은혜에 걸맞는 제사장이 되고 그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며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시기 시작하시면요. 우리는 어느새 그 은혜와 사랑에 걸맞는 신분이 되어 있고 그 은혜와 사랑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걸맞는 언행심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처음 말했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아, 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린 양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매일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진심으로 대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마음을 감화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언어가 바뀌고 번제의 제물을 가지런히 놓듯 우리의 행동거지가 가지런해지고 영혼들을 깨끗함과 뜨거움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끊임없이 사랑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가 없이 드리는 번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은혜 없는 제사, 은혜 없는 예배, 은혜 없는 봉사와 십자가는요.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합니다.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깊은 바닷가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도 없고 베풀어 주시는 능력도 사랑도 없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요. 당연히 그에 걸맞는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상태로 주의 일을 한다 치면 그물만 찢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끊임없이 사랑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 없이 드리는 제사 혹 예배는요. 둘째로 잘하지를 못해요. 자칫 잘못하면 아무 감각 없는 종교 생활에 빠지거나 은혜를 받긴 받는데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만 은혜 받고 삶에서는 세상 사람과 아무런 분간도 안 되는 아주 이상하고 기괴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 어린아이요 젖먹이로만 생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매일같이 낮이나 밤이나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이 되는지 알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요,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고 아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쫓기거나 지키는 것에 마음 졸이며 살아야 했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순간에서조차 하나님께 목숨을 애걸하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나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구했습니다. 그에게 환난과 고난이란 세상적인 환난과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없거나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이 환난이요 공고요 슬픔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요 평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더욱 하나님이 필요한 자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시작된 이 이스라엘 왕조는 도대체 왜 망한 겁니까? 왜 이스라엘은 망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에스겔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망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그렇다고 그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망하게 하는 탐욕의 우상, 음란의 우상,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멸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니엘서에서는 이 망하게 하는 미울 물건을 그 성전에 두면 그 마음 중심에 두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진다고 밝히 보여줍니다. 당연하죠. 은혜가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거기에서 무슨 사랑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온기가 있고 감사와 찬양이 있겠습니까? 그저 아무런 감각 없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기쁨도 감사도 능력도 평안도 없이 그저 의무와 규칙들만 난무하게 되고 머리는 아프고 마음은 냉랭해지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세상의 더러운 탐욕이나 다른 것들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에레미야에서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두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해 주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지를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기근이고 지진이며 무엇이 우리에게 환난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지진이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지진날 일이고 지진난 일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 영적 기근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영혼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영적 환란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애타하지도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질 대로 무감각해지고 세상 것에 대하여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진짜 영적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그 끊임없는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으며 산다면 계속 그 안에 거하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영적 지진과 기근과 환란이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가야 합니다. 살기 위해 도망가야 합니다. 마음 중심에 세상 것은 있는데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조차 없다면 이 영적 지진과 기근과 환란에서 우리는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도망가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산이요, 산성이요, 피난처요, 구원과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도망가야 합니다. 예수님밖에 날 사랑하고 아낄 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요, 내가 산다면 십자가도 지십니다. 왜 십자가 져야 하냐고 묻고 따지고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실 뿐입니다. 내가 산다면 따귀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욕도 먹고 모욕도 당하십니다. 내가 산다면야 그분은 가시관도 쓰시고 대못에도 박히십니다. 저주받아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할 것은 사실 나인데 내가 산다면 대신 그 나무에 매달려 주십니다. 날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낄 리가 예수님 외에 누가 더 있나요? 세상에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만 나갑시다. 날 사랑으로 보시는 그분의 눈을 우리가 믿음으로 천천히 바라봅시다. 날 향해 온유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읍시다. 날 어루만지며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도 붙잡읍시다. 우리가 주님께로 눈을 돌리고 그분께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나 골방이나 여기나 저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십니다.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살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께서 우리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무한한 영광과 능력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거하시도록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 있게 하시고 아버지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